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들에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또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오늘 신앙 고백 이후에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세례받고 유아 세례 받는 가족들은 이 세례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내가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약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약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선택된 사람이라는 확약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세례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죄는 이런 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뭐가 죄냐? 뭐 잘못한 거, 우리가 실수한 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는 뭐냐?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리게 하려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그 불신앙의 그 씨앗들을 하나씩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렀거든요.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뺏기 모르고 우리 뺏기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걸 벌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갈등도 주고 문제도 주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성도들은 그때 불신앙하거든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머리에다가 우리가 세례물을 바를 때 다 용서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이 씻었다는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이름으로는 이렇게 막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고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례 속에 딱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고백하자마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면 좋은데 왜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죽어야 되냐면 내 죄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갚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걸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막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조상들로부터 오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해야 되느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했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데릴 것 같느냐? 저 변화산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가장 믿음의 대표라고 하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딱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냐? 선지자의 대표자고 신비의 큰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막 황홀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다 만났어. 그래서 막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분들과 내가 같이 살겠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주제에 굉장히 유혹을 부렸어요. 이 모세가 또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 모세는 누구냐? 율법의 대표자요. 율법주의의 아주 모델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냐? 신비주의. 또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모세, 엘리야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모세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세 분을 같은 석상에 딱 놓은 거예요. 우리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가 석가모니 타신 날 저 대표니까 이 단체의 대표니까 가가지고 초파린 날 불교 행사에 간 거예요. 가서 할 수 없이 이분은 누구냐? 침례교회 전도사예요. 이분이 판사 이런 걸, 이 검사 이런 걸 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해가지고 그 신학을 다 공부했고 또 교단에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딱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참 주일날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부처 행사에 딱 불교 행사에 갔단 말이죠. 가서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었다고 텔레비에서 요즘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이명만 대통령도 절했는데 합장을 하고 절도 하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김여선 대통령 장로인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 좁은 사람으로 아주 낙인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종교 행사에 가서 하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의는 예의죠. 그죠? 이거는 하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놈들 하니까.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떤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옛날 불교 믿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려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옛날에 다 이렇게 기도선 그러면 어린이 교회 다닐 때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교사님이 기도선 그러면 다 애기들 그렇지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손 모아야 되냐, 피해야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분은 워낙 기독교 아주 골통이야, 그냥 보수는. 그냥 탁 서서 막. 그 보니까 옆에 있는 스님, 아니, 신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는 욕 안 하고, 황교안 대표한테는 욕을 해가지고 요즘 욕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참 제가 보면서 참 기독교인들이, 물론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요. 참 미안한데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응? 조금 있으니까 말이죠.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거기에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 율법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이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신비주의로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엘리야, 모세가 훌륭한 분들이고 그 당대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운동하고 율법주의하고 막 그러면 되는 거다 생각.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로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복음주의에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의 장단점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말씀대로 설문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율법은요 규모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딱 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13살 이전에 그걸 다 암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13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성인식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밖에 잘 몰라요. 그 창세기가 그 뭐 어떤 사람은 성경 창세기 읽다가 아주 막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낳고 누구 낳고 막 이름도 헷갈리고 막 그래 막, 그죠? 그래서 막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확실하게 잠이 잘 와버려요.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네들이요 세계를 지배할 만큼 굉장히 규모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리고 이 율법이 얼마나 문제냐. 매일 뭐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렇게 배워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를 그렇게 해갖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 절대로 가서 어디 가서 술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 큰일 나. 그리고 헌금 떼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한 잔 먹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 교회 장로님 딸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 딸은 악착같이 안 먹었는데 목사님 딸은 한 잔 들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회가 열린 거야. 당회가 열려서 목사 딸이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어떻게 할 거냐 막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딸을 막, 자기도 뭐 그런 거니까 자기도 뭐 율법으로 확 쪄들었기 때문에 딸을 내쫓아 버렸어.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술 한잔 먹었다고 쫓겨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존재니까 이 딸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이제 끝난 인생 실컷 먹고 끝내자 그냥. 그러다가 얼마나 먹었는지 잡숫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요. 이 딸이 죽어버렸어. 그게 율법의 아주 약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더군다나 목사 딸이 술을 먹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그런 딸 둔 목사가 그러면 올바른 목사냐? 목사가 자기 자식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나도 교회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지금 막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 교회가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어느 날 중국에 선교 갔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더니 아빠가 서울 이제 나는 율법을 잘 안 가르쳤는데도 내가 선교 간 기회를 타서 친구들과 열심히 마셨는가 봐요. 내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심각하게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었는지 떡이 돼가지고 완전 뻗었어요. 이렇게 뻗어. 자기 누나가 가서 기시하다기를 막 때려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나야 했으면서 막 굉장히 막 존경하는 식으로 막 그래서 막 그 무거운 걸 띠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 닮아서 그러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컸다는 증거다. 또 우리 아들이 세상에 큰 경험을 한 거다. 그렇게 취하도록 성령을 그렇게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까? 그죠? 이게 율법주의의 장점이면서 큰 약점이에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그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요, 사람은 굉장히 긴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잘못하면 하면요, 영원히 삐뚤어지는 거예요. 저도 율법으로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니까 막 친구들 거의 한 잔씩 하는데, 그리고 나도 한 잔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먹어본 사람은 그렇다고 오늘 가서 당장 먹지는 마시고 실습은 하지 마시고요. 알딸딸하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누구하고도 악수도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 저는 먹어도 표시가 안 나. 그냥 얼굴이 빨간하든지 뭐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도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심각한 질병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큰 기회를 줬어요. 오늘 율법의 장점이면서 굉장히 연약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어요. 또 말씀을 갖고 있어도 못 지키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시대를 맡기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넘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가면 하나님은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게 돼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렇다고 막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요, 사람이 굉장히 규모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연결했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데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지키면 이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이제 마귀 자녀라. 너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에서 출교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신비주의의 장단점이에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굉장히 열심입니다. 하여간에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막.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냐? 서로 막 새벽 예배 왔다가 서로 기도 길게 하기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고 막. 할 말도 없으면서 막 저 사람 다 나갈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막 사수해야 돼. 응? 내용도 없어. 그냥 막 아직 안 갔네. 너 더 해야 돼. 막 이래요 막. 그게 겉으로 보면 막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뭐냐? 막 영적으로 막 희한한 걸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듣긴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시달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받아서 뭐 하느냐 막 그냥 아무 데나 방언 기도하고 막 절제가 안 돼. 새벽에 와서 방언 기도 한번 딱 시작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느냐? 가서 빨리 가가지고 남편 밥에서 직장 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사로잡혀가지고 방언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다가 막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막 지금 밥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밥도 안 해주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남편도 이상하지. 그냥 먹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꼭 부인이 와서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놀다 왔냐? 기도하다 왔는데 당신이 사단 짓을 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 그러는 말. 그건 사람이 마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은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시간이 이렇구나. 그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죠. 그걸 못할 정도로 하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만 보이느냐? 그냥 말씀의 은혜 필요 없어. 뭘 보여야 되느냐? 막 표적과 막 기적과 이적 이런 걸 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막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절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 얘기했는데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렘넌트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이 있어서 저는 서울로 갔는데 우리 조카가 결혼식이 대전 신학대학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일 큰 자영이 큰 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영 중에 한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희 형님도 예수님을 믿고 부인이 이 처형이 간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냐.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돼 있다. 영접하자. 그 영접하는데 우리 집을 복음을 처음 시작하게 한 누님이 조금 신비주의. 그것도 굉장히 큰 신비주의야. 아직도 철장 권세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깥에 나갔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누님이 가서 보니까 누나가 지금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얼마나 받았는지 지금 저 영접하는 거 행위를 막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이유가 없어. 왜? 말씀대로 얘기하고 말씀대로 영접하면 하는 자녀로 영접기도 시키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뭔가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핵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말씀으로 전해서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뭐 하나님 자녀가 되겠냐 그래. 성경이 뭐라? 성경에는요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목사님한테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요. 그 신비주의자는 뭐라고 하냐? 그건 이론이지. 그래. 성경이 이론이래. 나는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잘못하면요 무속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신비주의가 좋은 점,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이고 좋아요. 그런데 자꾸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같이 조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막 그 사람들은 막 굉장히 식은밥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했다 그러면 무조건 8번에 6박자가 필요 없어. 4분에 4박자, 4분에 4박자. 머리 하늘과 막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막 몸을 틀고 막 찬송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막 온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막 그래야 무슨 예배지. 이렇게 조용히 그냥 찬송하고 듣다가 가고 그러면 예배가 안 같아. 막 그래서 2부 활동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해야 돼. 막 불러 해가고 막 잘못하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게 신비주의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문제점은 없냐?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어요. 복음이 단점이 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의 약점이야. 그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규모가 딱 되어지고 신비주의자처럼 뭔가 열심히 있고 그러면 참 완벽한데, 그죠? 복음을 핑계대면서 우리는 조금요 뭔가 볼 때 규모도 없고 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죠? 좀 그런 것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방종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가 많아요. 참 이 복음 가졌다면서 참 말도 좀 절제해가면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질설적이거든. 우리는 막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 해방 받았어. 막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이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참 구원 받았는데 참 하나님이 그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여해야 돼. 하나님이 이놈아 이렇게 규모 좀 해. 규모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계속 거짓말 시키잖아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 야곱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뭐 약복강에서 확 몰아가가지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딱 하나님 몰아가가지고 야곱이 딱 주님을 바라보고 딱 서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몰아붙였어. 그게 조금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가 다 갚아주시고 해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조금 우리가 규모를 딱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멋있구나.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그죠? 요셉처럼 말이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고 너같이 하나님이 나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고백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에 보면 자녀들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시키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앞으로 관리해야 되고 받아야 할 것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일반인처럼 교육을 안 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좌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유 있게 다 이렇게 포지션을 보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또 막 실수를 하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막 초막 셋을 자가지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짓고 막 또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흑암 사단 나들들이 그 연장을 다 문제와 사건으로 장악할 것인데
그 현장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세례받은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이가 예수님을 자녀가 돼서 모든 걸 용서받았고 해방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요셉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 위에 우리의 참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역사들을 이루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율법주의의 장점 단점을 알고 신비주의의 약점을 알고 장점을 알고 또 이제 복음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규모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 고백 이후에 참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